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맹인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니,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열망, 또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반면, 또 이와 대비되는 이제 두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르고 그 한편에 외소하게도 또 처량하게도 있는 그 맹인 두 사람, 너무나 비교가 되지요. 큰 무리들과 어찌 보면 하찮은 듯한, 또 소외된 이 맹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소리 지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원하는 소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한 절이 있는데,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소경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느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데, 이들에게서 제자도의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큰 무리를 보고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소외받고 외면당한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잖아요. 이 제자도의 덕목이 무엇일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말해요. 맹인 두 사람도 소원을 말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의 제목이 무엇인가? 주님의 왕국에서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에서 이 두 아들의 자리를 요구하는 이 어머니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요?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의 그 자리, 그 권위, 그 권세, 그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그 제목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권세, 권위, 자리,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이 육적, 세상적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부자, 관원, 청년. 이 사람은 재물을 사랑해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한 주님의 말씀, 이 제자도를 그냥 받지를 못하고 뒤로 내팽개치고 주님을 등 뒤로 하고 그냥 재물을 향해서 가는 그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 여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역시 이 세상적인 그 자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번영 신학이다, 또 성공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 주님 따르면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의 또 이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는 모습이니까 바른 모습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은 어때요? 이에 반해서 이 두 맹인은 주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고백하기는 해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구하는 것은 30절, 주님, 주를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주님, 주, 키리오스, 모든 권위와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주님을 지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이 두 맹인도 이어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눈이 가려졌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려온 여러 가지의 소리들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나는 주님으로 고백할래, 이런 지금 엄청난 고백을 이 두 맹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요. 세베대의 아내에게도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의 왕국에서의 자기 아들들의 자리, 권세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요구할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볼 수 있는가 하면 두 맹인과 대비되는 제자들 그룹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그룹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에서 좌편, 우편 이 권세를 요구를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아들, 이 껄껄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나라에서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 10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24절 말씀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분이 여겼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자리 갈 텐데, 나도 그 자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 자리 차지하라고? 그럼 우리는 뭐야?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모두가 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우리 주님도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른 제자들은 어때야 돼요? 주님 스승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제자들도 그러면 저희들도 섬겨야겠네요. 주님이 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짐을 나누어 지면서 따라야겠네요. 이것이 제자도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섬김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 자리만 요구하고 자리만 탐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두 소경 맹인을 기록한 것은 성경상의 이 배열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금 눈을 앞을 보지 못한 두 맹인이 진짜 소경인 줄 아느냐? 진짜 소경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 눈은 뜨고 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다른 제자도 섬김도 모르면서 그냥 눈을 감고 따르는 것과 똑같지. 너희들이 영적 소경이다. 이것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모습. 이 육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눈이 밝아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거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이 가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른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하신 것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두 맹인이 간절한 그 구원의 열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겠다. 30절 말씀에 외치며 부르짖는 소리인데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이 불쌍히 여긴다, 이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이 단어인데, 헤세드, 또 신약에서는 아가페 이런 이야기인데, 이 진정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자비를 구하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은 누구를 구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이 탄원, 구원, 이것이 바로 이 두 맹인의 열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맹인처럼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이거 주님 하면서 그냥 해결해 주시려면 해결해 주시고 말면 말고 이런 미온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이 두 맹인에게서 배울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겠다. 이 구원의 열망을 품으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두 맹인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또 이 땅에서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열망이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그것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겠대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열망,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 부족한 것, 문제, 염려, 근심, 두려움이 먼지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더 품고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맹인이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 29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 여리고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21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감람산이잖아요. 올리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그럼 이 21장 이후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동이 있은 다음에 우리 주님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이 여리고로 돌아오지 못하세요. 그러면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두 맹인은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마지막 행렬인 거예요. 지금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뵐 수 없는 분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기회가 바로 두 맹인에게는 지금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다시는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그 마지막 발걸음, 그 기회, 그 순간을 이 두 맹인은 붙잡은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찌 보면 행운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 신화의 그 기회와 행운의 신 이야기할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앞머리는 이렇게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래서 앞머리 올 때 그 앞머리를 탁 움켜잡아야 잡는 것이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를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워서 잡을 수가 없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그 기회를 붙잡아서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부자 관원 청년도 따르지 못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이 두 사람이 따르더라.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지금 마지막 절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기회고 지금 열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도 바로 지금이고 내일은 없다는 것이죠. 차차 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거절의 의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 따르고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또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때라.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은혜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내일 다음 기회가 아니라 늘 지금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또 사모하고 그 나라를 고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